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단잠 깨워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오늘 하루 또 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모든 그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를 맛보았지만 승리의 대가로 자신의 개선길 중에서 집 앞에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 자신의 집 문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그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지켜야 했고 그 번제물로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딸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승리가 과연 진짜 승리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입다의 또 다른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입다가 아닌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제공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무찌른 입다에게 1절에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했냐라고 하니까 입다 당신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도 싸우려고 했는데 왜 말도 없이 가서 당신만 그렇게 가서 싸웠느냐. 당신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그렇게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억지로 가득 찬 시비라는 것을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자, 입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안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고 암몬 자손과 싸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고 승리한 것인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열받을 만한 것입니다. 분명 도와달라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안 오더니, 좀 와달라 할 때는 안 오더니 막상 자신이 힘들게 싸워서 이겨놓으니까 이제 와서 당신들 너희가 나를 모함하고 자기 집까지 불태우겠다라는 그러한 협박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열받을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 간에 내전, 서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입다의 편에서 같이 싸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의 편에 서서 에브라임과 싸운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도와서 에브라임과 싸운 것은 물론 입다가 길르앗 출신인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길르앗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도망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길르앗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엄연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너희는 도망자고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바로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입다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망자라는 것은 입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입다의 출신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남의 약점을 쉽사리 들춰내고 또 사실은 사실이 아닌 허위와 과장으로 남을 괴롭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에브라임은 유사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에게 말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이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도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똑같은 시비를 걸고 있고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거듭 일으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의 지파의 우월함, 지파적인 우월함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소위 명문 지파라 할 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바로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었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었던 바로 여호수아도 그들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는 직접적으로 참전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지파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르니까 그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 간에 이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에브라임과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이제 발발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 입다의 승리, 에브라임의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에브라임이 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쟁에 지고 도망가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그 근거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장악하고 있던 길르앗 사람들은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검문을 하던 길르앗 사람들은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 라고 합니다. 쉿볼렛이라고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켜보았을 때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그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유의 발성학적인 특성으로 쉿볼렛이라고 쉿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분을 발각당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분명 에브라임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특권의식과 또 우월함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왔고, 그 결과 42,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였고, 길르앗을 향해서 도망자라고 비방하던 그들이 이제는 도리어 스스로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되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브라임은 그러한 특권 의식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다른 지파들을 무시하고 없는 말로 공갈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세우시는 이도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되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입다의 태도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싸움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입다의 반박은 틀린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맞는 이야기,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입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를 원망하고 협박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입다의 처신이 과연 100% 바람직한 것인가, 100%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입다의 대처가 옳은 것인가 하는 데는 우리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던 기드온과 비교해 보아도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똑같이 기드온에게도 싸움이 끝나자마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우리를 당신이 안 불렀느냐라는 시비를 걸어왔는데, 그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그 기드온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더 대단한 일이고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상대의 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을 삭히고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대처는 오늘 본문의 입다의 대처와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하면 어떠한 성도 빼앗을 수 있는 용사라 하더라도 그 힘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들 간에 어떤 불화와 문제가 있었다 해도 서로 형제이고 동족이고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울 대상은 가나안 족속과 이방인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입다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비와 억지를 부려가면서 모함하고 힘들게 한다면 입다처럼 똑같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하고 본보기를 삼는 것만이 그것이 바로 베스트 능사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십니다. 기도원처럼 지혜롭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함과 분함이 생긴다면 그것을 바로 상대에게 복수하고 바로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따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입다를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입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처구니 없는 모함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을 온전히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컵에 담긴 물에 돌멩이가 던져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물에 그 컵에 돌멩이가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돌로 인해서 물이 탁 튀겠죠. 그리고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돌멩이 때문에 때로는 물이 넘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바다에 그 똑같은 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넓은 바다에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약간의 물의 그 파장만 일으킬 뿐 곧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돌멩이 몇 개쯤은 거뜬히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교만에 빠져서 지체들을 정죄하고 낮추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입다처럼 닥쳐오는 억울한 일과 모함에 분노로 반응하여 분풀이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낮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주님의 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